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여섯째 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에덴의 삶을 살 수 있음에 대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 위의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땅 위의 생물들을 하나님은 세 종류로 구분하셨는데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 그리고 땅의 짐승들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여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의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짐승들이 하나의 단세포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작은 세포가 점점 더 나은 개체로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새끼를 태어나게 하는 일을 시도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라이거, 타이건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거와 타이거는 그 부모들보다 더 약하고 작습니다. 더구나 수컷들은 번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진화론에서 진화를 할수록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존재가 나온다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은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결과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기록들을 묵상하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창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공동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 하셨습니다. 그 전에 만들어진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또한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후에 인간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인간은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 중에 어떤 것도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것들을 위험받아 잘 관리할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을 잘 개발하기도 하지만 또한 잘 보호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며 사는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설계도부터 다릅니다. 100불짜리는 떼묻고 구겨져도 100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사는 모습과 상관없이 값지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까이 했던 자들은
이 땅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이 존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늘 가까이 지내셨던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다윗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묵상하다가 성령의 은혜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감사 찬송을 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존귀하게 값진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무엇을 하든 무엇을 입고 다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특별한 자로 만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둘째로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 인간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최초의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짐승들과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도 하나님은 푸른 풀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짐승들은 모두 푸른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다스리는 곳에서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곰이나 사자는 해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사자를 가족처럼 돌보아줘도 그 안에 공격성이 불쑥 나와 주인을 공격하고 해를 끼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 짐승들도 저주를 받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세우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함도 해함도 없다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고 그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일곱째 날을 안식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를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창조물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인간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 동업자의 상태를 생각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일하며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에 일곱째 날 쉬고 안식할 필요가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 일곱째 날에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또 복주시며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